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멀리 앉으신 분도 계시고 가까이 앉으신 분도 계신데 손을 흔들면서 할렐루야로 서로 인사를 좀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손정님 집사님, 에디 선교사님께서 한 달 동안 저 노스캐롤라이나에 가셨다가 이렇게 잘 갔다 오셨습니다. 손주를 낳아가지고 손주 보시다가 오셨습니다. 손주 보고 왔는데 무사히 오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린 시절에 봤던 영화 중에 1985년에 백투더 퓨처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그런 세대가 아니시니까 잘 모를 텐데 저는 참 재밌게 본 영화입니다.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그 제작을 한 영화인데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흥행도 했습니다. 3편으로 만들어진 85년도니까 지금부터 한 37년, 38년 전에 처음 나온 영화죠. 이 영화의 내용은 뭐냐면 말 그대로 백투더 퓨처입니다. 미래를 가는 거죠. 미래.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를 간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주인공의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도 보고 또 이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도 가고 참 영화가 기발하고 재밌어요. 그 후에 뭐 한국 드라마라든지 한국 영화라든지 이런 비슷한 어떤 이 주제를 이런 그 주제 가지고 뭐 미래를 가는 드라마라든지 뭐 과거를 가는 드라마라든지 이런 것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저는 그런 드라마가 참 재밌더라고요. 이상하게 미래를 먼저 예측한다. 참 그 신기하고 또 우리들의 관심사 중에 하나입니다. 과연 나는 몇 살까지 살까? 이것도 궁금하기도 하고, 혹은 젊었을 때는 뭐 결혼하기 전에 난 누구랑 결혼할까? 결혼하면 아이는 혹시 몇 명을 낳을까? 뭐 이런 것들이 궁금하잖아요. 30년 전에 제가 지금부터 30년 전이면 20살, 20대 초반이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30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난 누구랑 결혼했고 아이는 몇 명을 낳았고 어디서 살까? 무슨 일을 할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궁금하고 흥미롭습니다. 흥미로워요. 사람은 누구나 다 미래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옛날에 미래를 알기 위해서 주로 뭐 했습니까? 점집을 가죠. 점집을 가서 뭐 제가 우리 남편이 어떻게 될까요? 승진을 할까요? 말까요? 우리 아이가 어떤 대학을 갈까요? 뭐 이런 거를 점쟁이에게 많이 물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뭐 미래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런 거죠. 관심 있고 궁금해서 답답한 마음에 이제 찾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그분들도 사실은 자신의 미래를 모릅니다. 그분들도 자신의 미래를 모르고, 그분들이 만약에 자신의 미래를 알았다면 그 자리에 거기 앉아 있지도 않아요. 그 자리에 앉아서 미래 점집을 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냥 미신이죠. 미신일 뿐입니다. 근데 미신이지만 미래에 대해서 궁금한 건 사실이에요. 궁금한 건 사실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미래가 궁금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래는 알지 못하지만 미래를 잘 준비하려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장차 나의 미래를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좀 슬픈 이야기지만,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 중에는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묘지를 사놓은 분도 계십니다. 묘지를 사놓고,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묘지를 사가지고 계신 분들 계시죠. 많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제가 이제 한국에 있을 때 영락교회, 부산 영락교회를 마지막으로 거기서 전도사 목사 안수를 거기서 받았는데, 우리 영락교회 가면 부산 영락동산이라고 하는 교회 묘지가 있어요. 교회 묘지가 이렇게 있으면 이제 어떤 분이 돌아가시면 이제 장례식을 하고 교회 묘지 가서 하관 예배를 하지 않습니까? 교회 묘지 가서 하관 예배하면 하관 예배를 마치고 뭐 식사를 보통 합니다. 식사를 하면 식사가 끝나고 나면 성도님들이 뿔뿔이 흩어져요. 그래서 어디 갔나 딱 보면 대부분들이 자기 묘자리에 가서 풀 뜯고 있어요. 풀도 뜯고 자기 묘자리 보고. 그래서 제가 아이고 권사님 뭐 하세요? 아이고 목사님 여기가 제 자리입니다. 그래요. 이거 슬프기도 하고 뭐 우습기도 하고, 아이고 권사님 무슨 말씀, 권사님 아직도 건강하신데 뭐 아직 멀었습니다.
아이고 멀었지만 또 금방입니다. 예, 금방입니다. 그게 20년 전이에요. 제가 미국 떠나온 지 이제 21년이 됐으니까 그게 20년 전이니까 또 그분들 가운데서 소식을 들어서 제가 돌아가신 분도 많이 계세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묻혔겠죠. 그러니까 장례식장에 갈 때마다 이게 내 자리입니다라고 하고 그 자리를 바라보는 그 마음은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런 생각도 해보고 또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어떤 분은요 저에게 이것도 슬픈 이야기지만 목사님 만약에 내가 죽으면 목사님께서 집례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하세요. 저는 그럴 때마다 권사님 혹은 장로님 염려하지 마십시오. 제가 목사의 사명은 다 하겠지만 그러나 누가 먼저 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권사님 제가 먼저 갈 수도 있고 이 사람이 먼저 갈 수도 있고 저 사람이 먼저 오는 이게 순서대로 왔지만 가는 건 순서가 없습니다. 순서 없죠. 정말 순서 없죠. 예, 제 어린 시절에 유명한 영화 배우였던 강수연이라고 하는 한국의 유명한 영화 배우가 불과 50대 중반인데 갑자기 지난주에 세상을 떠났죠. 갑자기 심정지가 와서 죽었다고 그러는데 누가 그런 줄 알았겠습니까? 아주 멀쩡하고 건강하던 사람이 누가 그런 줄 알았겠어요? 그냥 나이 드신 분도 많은데 50대가 먼저 갈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하면 꼭 그렇게 제가 목사의 사명은 다 하겠지만 개런티는 못 합니다. 왜? 내가 먼저 갈 수도 있거든요. 이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개런티는 못 하지만 하게 되면은 제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건강하게 살아있으면 제가 그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듯 사람들은 누구나 다 미래가 궁금합니다. 미래가 궁금해요. 참 미래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미래를 대비하려고 여러분들도 젊었을 때 어떤 분들은 은퇴연금을 드시기도 하고 어떤 재테크를 하시기도 하고 나이 들어서 건강하게 살려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이런 다양한 어떤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신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더 미래를 대비하는 일이 기도하는 것보다 중요한 일이 세상에 없습니다. 사실 여러분 미래를 위해서 건강을 젊었을 때 건강해도 나이 들면요 점점 약해지는 것은 세상의 섭리예요. 거스릴 수 없는 섭리입니다. 그리고 또 이 전도서에 나오는 말씀에도 있는데요.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운동한다고 해서 다 장수하고 다 건강하게 사느냐? 그것도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돈을 많이 모아놓으면 나중에 노년이 행복할 거야. 그렇게 생각해서 돈을 열심히 모으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돈을 많이 모았다고 해서 노년이 과연 돈 때문에 행복할까요?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돈이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돈이 아무리 말해도. 오히려 어떤 경우는 돈이 많아가지고요. 불행을 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나이 든 부모가 돈이 많으면요. 자식들이 사이가 안 좋아져요. 사이가 안 좋아지는 일들이 세상에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보면 그런 일들이 세상에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다고 해서 이게 미래가 행복을 가져다 주고 보장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미래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늘 저한테 그런 이야기 합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도 빨리 부흥을 해서 우리 교회만의 건물을 만들어야죠. 우리 교회만의 건물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좋죠. 우리 교회만의 건물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 건물이 생기면 뭐 하는 겁니까? 교회 건물에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예배 드려야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일은 기도예요. 기도하는 일이에요.
기도하기 위해서 사실 교회가 필요한 거지 뭐 다른 일 하려고 교회가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교회는요, 기도하는데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주중에 모이고 싶으면 모일 수 있어요. 또 새벽기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예. 우리 미국 목사님은요, 너무너무 마음씨가 좋으셔가지고 우리 교회를 다른 교회로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한인교회를 다른 교회로 생각하지 않고 미국 교회 주보를 보면요, 주보 안에 예배 시간이 있잖아요. 예배 시간에 코리안 서비스라고 예배 시간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같은 교회로 생각하는 거예요. 같은 교회로. 그러니까 우리가 뭘 쓴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전혀 목사님 받을 안 해요. 지금 우리가 큰 펠로우십을 쓰다가 작은 펠로우십 쓰는데 오늘도 저에게 메시지가 왔는데 너무너무 미안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미안하다. 사실 미안할 거 없거든요. 미국 교회가 주인이잖아요. 작은 거 쓰라 그러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데도 너무너무 미안하다고. 이번 주가 마지막이고 아마도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이제 큰 펠로우십을 쓸 수 있을 거라고 저한테 그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만큼 사실 우리는 지금 제약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기 위해서 더 많이 성경 공부하고 더 많이 모이려고 사실 교회가 필요한 거지, 그냥 교회가 있다는 것만 가지고는 그 자랑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기도를 위해서 열심히 모여야 되는데 나이가 들다 보니까 거동도 불편하고 운전도 힘들고 교회 나오는 것이 사실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뭐 저는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노년기에 해야 되는 가장 큰 사명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하는 사명이에요. 이 기도하는 사명은요, 꼭 교인이 아니더라도 기도합니다, 여러분. 교인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도 우리 옛날에 우리 조상들, 예수 몰랐던 우리 조상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우리 조상들도 여전히 기도했던 사람들이에요. 물론 그 대상이 잘못되었을 뿐이지 그냥 하늘에 대고 빌고 달에 대고 빌고 큰 나무 밑에서 빌고 큰 바위 밑에서 빌고 그저 물 한 그릇 떠놓고 빌었을 뿐이지, 빌었던 사람들이에요. 빌었던 게 뭡니까? 기도예요. 우리 자녀 잘 되게 해달라고, 우리 아이들 건강하게 해달라고, 뭐 우리 아이 과거 급제하게 해달라고, 우리 아이 뭐 아들 낳게 해달라고, 딸 낳게 해달라고, 자녀 낳게 해달라고 늘 빌었던 민족이 바로 우리 민족이에요. 우리 민족은요, 이 태생적으로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혹은 뭔가를 향한 비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 대상이 잘못되었을 뿐이에요. 그 대상이 잘못됐어요. 여러분들도 사실 교회 나와서 기도 안 해도 마음속으로는 늘 빌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잘 되도록, 여러분이 자녀들이 잘 되도록 빌고, 여러분이 손주들이 잘 되도록 빌고, 여러분들이 건강하도록 빌고, 배우자가 건강하도록 빌고, 늘 마음속으로는 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는 걸 갖다가 우리 기독교인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도라고 이야기해요. 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게 와서 기도하라. 이거는 제 말이 아닙니다.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죠. 12절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내게 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나는 누굽니까? 여호와의 말씀이죠.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나에게 와서 기도하라. 나에게 와서 기도하라. 이 예레미야서 29장 말씀은요, 어떤 배경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다 잡혀간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들이 선민이라고 생각했어요. 굉장히 스스로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가장 완벽한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제사장 나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던 이스라엘이 나라가 망해버린 거예요. 바벨론에 의해서 쑥대밭이 된 거예요. 성전이 파괴가 되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모든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런 비극을 그들이 경험했습니다.
쓸만한 사람들은 다 포로로 잡아왔어요. 포로로. 다 포로로 잡아서 포로로 잡아가 뭐합니까? 다 노예 삼는 거예요. 노예 삼고 쓸만한 사람은 그냥 공부시켜가지고 그냥 막 그 자기들 필요한 대로 쓰는 거예요. 그렇게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실망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었는데 그들이 이렇게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갈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꿈에도 생각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포로로 잡혀가서 그들은 절망 속에 살고 있어요. 절망 속에. 그런 절망 속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에게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사실 포로로 잡혀간 이들에게는 미래도 없고 희망도 없어요. 뭐 미래가 있습니까? 포로가 됐는데 희망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겠다. 하나님께서는 연세가 많은 지금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겠노라. 이럴 때 아멘 하셔야 되는데 아멘 안 하시면 또 제가 당황을 해요. 제가 당황을 해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연세 많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노라. 네. 하나님, 이 나이가 많은데 무슨 미래입니까, 하나님? 이제 뭐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뭐 온몸이 다 아픈데 무슨 미래고 무슨 희망입니까? 아니요.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미래를 주고 희망을 주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미래가, 그 희망이 어떤 건지 우리는 아직은 명확하지 않아요. 말 그대로 미래이기 때문에 어떤 미래가 우리에게 펼칠지 몰라요. 대략은 알고 있습니다. 대략은. 결국 우리는 우리의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겠죠.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다가 은혜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우리의 본향으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천국으로 갑니다. 세상에 아무도 이 땅에서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찬란한 천국을 향해서 가는 그 미래가 우리들에게 있는데 사실은 정확하게는 몰라요. 정확하게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미래와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아이고 이제 나이 들었으니까 하나님, 아니 목사님 미래도 없고 희망도 없고 이제 끝입니다. 희망도 없고 미래도 없고 끝인 사람은 하나님이 불러가십니다. 빨리 불러가세요. 이제 끝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직 여러분들에게는 미래도 있고 희망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놔두시는 겁니다.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해야 할 일이.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래와 희망은 뭡니까? 미래와 희망은 이제 여기 나오는데 14절에 나오는데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며 다시 만나게 해주겠다고 이야기했죠.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돌아오게 할 것이다.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었다.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언제 돌아올지도 몰라요. 언제 돌아올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다시 너희들에게 미래를 열고 다시 너희들에게 돌아와서 희망을 너희들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미래와 희망의 약속인 거예요. 여러분, 포로는 제가 말씀드렸죠. 노예지 않습니까? 노예. 당나귀나 나귀 같은 혹은 뭐 낙타 같은 노예예요. 낙타보다 싼 노예예요. 노예는. 당시로는. 낙타가 더 비싸고 사람이 더 싸요. 그런 노예입니다. 노예의 주권도 없고 뭐 인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평생 노동만 하다가 죽고 자기만 죽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노예는. 태어난 아이가 있잖아요. 여전히 노예입니다. 그 아이도 한평생 노예로 살다가 그 아이가 아이를 낳잖아요. 그 아이도 여전히 노예입니다. 그게 노예예요. 그게 노예. 그러니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얼마나 희망이 없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내가 미래와 희망을 주겠다. 그게 뭐냐?
다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나중에 이루어지죠. 몇 년 만에 이루어집니까? 70년 후에 딱 이루어집니다. 70년 후에 다 돌아오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다 돌아오게,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다시 희망을 주시고 미래를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뭐 나이가 들었으니까 희망도 없고 미래도 없고 끝입니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미래를 주시고 희망을 주십니다.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그 미래와 희망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 미래와 희망이 없으면요, 하루하루의 삶이 얼마나 여러분 불행한지 아십니까? 사람이 희망이 없는 삶은요, 정말 불행한 삶이에요. 희망도 없고 미래도 없고 그래서 그냥 늘 시간만 보내는 인생.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에게 뭐 미래를 계획하고 희망을 가지라고 해서 무슨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고 뭔가를 하고 그렇게 큰 어떤 일들을 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사랑을 베풀고 그 아이들이 생일이 됐을 때 생일 카드라도 정성으로 보냈을 때, 여러분 뭐 저도 뭐 자녀가 있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생일이든지 그렇게 되면 뭐 아이들에게 선물을 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뭐 선물을 받을 수도 있고 뭘 받을 수도 있는데 제가 받은 것 중에 제일 값어치가 있고 버리지 않고 제 책상 옆에 붙여놓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생일 카드예요. 생일 카드. 그 아이들이 한글을 잘 못 쓰잖아요. 한글을 잘 못 써요. 구글 트랜슬레이트로 그냥 트랜슬레이트 해가지고 이상한 한글을 써요. 이상한 한글 써가지고 글자도 글자를 그리는 거죠. 그냥 하나씩 그려가지고 써서 저한테 이제 보낸 생일 카드가 제 책상 옆에 여전히 붙어 있습니다. 여전히 붙어 있어요. 근데 그걸 볼 때마다 그 감격이 남달라요. 볼 때마다 그 감격이 남달라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손주들에게 혹은 여러분들의 다 큰 자녀들에게 50, 60, 70이 된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만약에 그 생일 카드를 쓴다면 그 아이들이 그거 못 버릴 거예요. 절대로 못 버릴 거예요. 그 부모님의 사랑 가지고 있잖아요. 한평생 희망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희망이고 미래고 소망인 겁니다. 뭐 엄청나게 큰일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삐뚤삐뚤 글씨 쓰셔도 됩니다. 삐뚤삐뚤 그냥. 아이가 한글을 모르면 영어로 쓰시면 돼요. 영어 모르면 요즘 구글 트랜슬레이트 가면요, 영어로 다 해석을 해줘요. 그거 그냥 따라 적으면 돼요. 요즘 영어로 해석하면 편하더라고요. 저도 영어로 텍스트 보낼 때 있잖아요. 영어로 텍스트 보낼 때 구글 트랜슬레이트 가서 영어 다운해가지고 딱 해놓고 제가 한번 확인해보고 잘못된 거 좀 고쳐서 그래가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이상한 거 바꾸고 그걸 기초로 해서 그냥 보내는 거예요. 우리 미국 목사님하고 제가 텍스트 자주 주고받는데 그거 할 때마다 구글 트랜슬레이트 해가지고 딱 해가지고 하고 좀 이상한 거 있으면 바꾸고 보내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돼요.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텍스트 보내실 때 영어로 보내야 될 자녀들 있잖아요. 손주들 있잖아요.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미래의 꿈이고 희망인 겁니다. 그 아이들은 그것을 보고 정말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을 느끼고 감사하고 그 은혜를 잊지 못하는 거예요. 100불짜리 기프트카드 줘봐야, 손주들한테 100불짜리 기프트카드 줘봐야 여러분 그거 언제 받았는지 1년 2년 지나면 생각도 안 나요. 애들 생각도 못해요. 그런데 단돈 몇 불짜리 카드 보내면요 그거 못 버려요. 애들이 얼마나 감사하는지 몰라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미래와 희망을 주는데 아무에게나 그냥 공짜로 주지 않습니다.
아무에게나 그냥 공짜로 주지 않고 누구에게 주느냐? 12절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내가 너희들의 희망과 소망과 미래를 허락해 주겠다는 거예요. 어느 때 준다고요? 내게 와서 기도할 때, 나에게 와서 부르짖을 때. 여러분, 성경에는요, 기도하라는 말 할 때 부르짖으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이 서치를 해보니까 100곳이 넘습니다. 100곳. 나이도 이제 힘들어 죽겠는데 부르짖는 것도 힘듭니다, 목사님. 뭐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가정에 누군가가 정말 생사를 오가는 위급한 상황에 처해졌다. 그럴 때 여러분들 점잖하게 하나님 앞에 그냥 조용히 점잖하게 그렇게 기도가 되겠습니까? 그 기도 안 돼요, 그렇게.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요. 제발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요,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요. 경제적인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워 보시지 않은 분은 아마 모를 텐데 정말 단돈 몇 불이 없어가지고요. 뭘 사 먹지를 못할 때, 배를 굶어야 될 때, 혹은 돈이 없어서 렌트비를 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고통당할 때, 미국이란 나라는 워낙 좋아가지고 다 그것도 봐주고 1년도 봐주고 얼마도 봐주고 다 봐주고 나중에 그냥 뱅크럽 하면 되니까 될지 모르지만 한국 사회는 그렇지 않잖아요. 돈 없으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야 될 때 그 비참함,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야 할 때 그 비참함, 그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럴 때는요, 하나님 앞에 점잖게 기도가 안 나와요. 제발 살려달라고. 제발 장사되게 좀 해달라고. 제발 이 직장 잘리지 않도록, 파이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르짖을 수밖에.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르짖어야 되는 기도 제목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있잖아요. 아직도 한인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예수를 믿다가 실망하고 교회에 상처받고 사람에게 상처받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고 부르짖으면서 그들이 예수 믿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설 수밖에 없어요. 설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광고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우리 오윤섭 집사님 수술을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내 아버지가, 내 형제가, 내 자녀가 수술한다고 생각하면 점잖게 기도가 안 나와요.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요. 부르짖다가 눈물도 나오고 눈물이 나오다가 콧물도 나오고요. 지저분하게 그냥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저에게 다 지체입니다. 제 몸의 지체예요. 제 형제예요. 제가 사실은 어저께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어떤 분이 전화가 와서 이제 몸이 많이 안 좋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그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러다가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것 같다. 이런 표현을 쓰시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 듣고 이게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녁에 사실은 제가 토요일 저녁이기 때문에 좀 바쁘잖아요. 주일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래도 제가 갔어요. 짧은 거리도 아니면 갔습니다. 가서 드실 것 좀 사들고 가가지고 이렇게 신방하고. 그 왜 그러냐면 저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체. 제 가족이고 제 부모고 제 형제고 제 자녀고 그런 마음으로 목회를 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사실은 다 마찬가지예요. 이제 연세가 드니까 자녀들은 멀리 떠나잖아요. 자녀들이 1년에 한 번 보기도 쉽지 않아요.
어떤 경우에는 자녀들하고 마음 상한 일이 있어서 몇 년 동안 못 본 분도 계실 거예요. 형제간도 그런 분들 계십니다. 그러면요, 우리 이웃들이, 우리 성도들이 우리의 지체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족이 지금 저렇게 아프다고 하는데, 큰 수술을 앞두고 있다고 하는데 기도 안 할 수 있습니까? 기도 안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아프다고 하는데 기도 안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아프다고 하는데 기도 안 할 수 있어요? 형제가 아프다는데 기도해야죠.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내 아버지 집으로 강도의 소굴을 만들지 말고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에요.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교회 요즘 주중 새벽 기도에 너무 사람이 없어요. 너무 사람이 없어요. 주중에. 토요일은 제가 여러분들이 또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은 나오시라고 8시에 지금 아침 기도회를 합니다. 8시. 아침 기도를 8시 하는데 8시면 요즘 8시면요 6시 반에 해가 뜹니다. 6시 반에. 8시면 훤한 정도가 아니라 그냥 너무 밝아요. 토요 기도에도 어저께 몇 명 나왔습니까? 한 14명밖에 안 나오셨는데 더 많이 나오셔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얼마나 험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이 아이들이 얼마나 치열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위험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와서 기도하라. 내게 와서 기도하라. 예, 이거는 뭐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라는 말이지만 저는 이 말씀을 교회에 와서 기도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교회에 와서 기도. 왜 그러냐면요, 집에서 정말 기도가 안 되거든요. 집에서는 정말 기도가 안 돼요. 어떻게 기도가 그렇게 안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게 와서 기도해라. 여러분 교회 나오면 기도 말고는 할 게 없어요. 새벽 기도 시간에 기도 말고는 할 게 없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미래와 그 희망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요, 우리 찬양 부르시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축도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우리 찬양 부르고요, 우리 기도하고 우리 축도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앉아서 찬양하도록 하죠. 앉아서.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의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 와서 기도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무엇보다도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우리 손주들이 이 땅에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절망과 좌절과 낙심 가운데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게로 와서 기도하라고 하신 그 말씀,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고 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의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오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24일 날 수술할 때 주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손자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이 험한 세상 살아나갈 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건강하게 살게 하여 주시고, 은혜로운 삶이 되게 하시고,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님이여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빌고 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내게 와서 기도하라, 부르짖으라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 깊이 되새기며 우리 인생의 절망과 좌절들을 뛰어넘어서 정말 기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미래와 희망을 꿈꾸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부르짖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우리의 미래를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께 의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실 것을 소망하고 바라며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부르짖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자녀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